아니겠습니까? 특별 집회는 특별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집회를 여는 것 특별 훈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특별 훈련을 하나요? 뭐 유격 훈련 이런 거 특별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 매일같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 평생 스스로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훈련이 몸에 익숙해지면 누가 말려도 그 훈련을 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당진영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구세군이 왜 군대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영적인 싸움터에 우리를 이렇게 병사로 훈련시키고 병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일평생 싸우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보십시오. 전쟁이 있으나 없으나 늘 적과 싸웁니다. 평소에 안 싸우는 것 같나요? 보초를 서고 경계의 폐쇄를 늦추지 않는 것, 그것이 싸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면서 사단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당진영문에 군우여러분, 군우라는 호칭이 그래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구세군이로서 서로 군우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훈련에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병사의 뜻이 다 받으셨죠?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움이라는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세군의 이런 군대 조직과 문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탄생 자체가 싸움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싸움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싸웠다는 것입니다. 투쟁적인 모습이 없었다면 복음 공동체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아비로 그저 나사렛 파당 정도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상이 거짓된 평화를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평화와 맞서 싸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외교 체계를 절대화하는 로마의 평화, 그것을 위해서 식민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로마의 평화를 따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싸움하면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부 세계에만 몰두한 다른 성인들과는 달리 외부 세계에 충실하고 외부 세계와 맞서 충돌했다는 것,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늘 싸우셨죠. 정작 오늘 우리는 싸우고 있나요?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나요? 이 땅의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현실과 맞서 싸우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저 십자가가 세상과의 싸움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십자가는 싸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참여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싸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마술과 같은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악령 영화에 보면 십자가 모형을 들고 귀신을 쫓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싸움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바로 저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진리를 향한 싸움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한 싸움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는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진리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진리에 속해서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져서 매우 부담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그저 세상 편에 먹고 서서 편하게 먹고 살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싸움은 그저 막연한 딴 세상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주한 일상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왜 그렇게 분주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생명을 다룰 그런 급박한 일로 우리 일상이 분주한가 생각해 봐야 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저기 나 좀 치유해달라. 나를 어떻게 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달라.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실상을 들여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는 참을성이 부족한 게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웰빙과 힐링을 찾느라 여유가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놀까, 편하게 쉴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상처를 받게 된다. 더 많은 것에, 더 고급스러운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싸움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주인과 함께 밖에 나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인을 위해서는커녕 싸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길들여진 애완동물과 다를 바 없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세상을 아주 떠들썩해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동성애 문제와 또 정치적인 이슈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온갖 에너지를 불태우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정작 남북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일이나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 또 자연환경을 지키고 생태를 지키는 일에는 한국교회가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 우리의 삶을 정말 평화롭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참을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병사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병사의 싸움도 억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교만에 휩쓸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싸우는 신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병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훈련에 꼭 필요한 것은 영적인 동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투쟁에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교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들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병사가 싸워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참여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관심과 태도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직접 투쟁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사건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력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만 민감한 사춘기 소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키우고 개인적으로 축복받는 일에만 열을 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잘못된 그런 모습이지 않나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동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력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첫 번째는 삶에 지쳐서 앞서 말씀드린 분주한 일상 때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게 된 것과 둘째는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늘 예민하기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군인들도 늘 전쟁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철저하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그런 모든 영적인 훈련이 다시 각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미 이어서 14절에 가서 바울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억하라라는 말을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어떻게 기억하며 늘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화끈한 것, 우리의 육적인 감각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사역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말씀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며 입에서 떠나지 않게 머리에 늘 기억되게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으로 모진 세월을 지금껏 견뎌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예배도 기본은 기억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주기도를 암송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항해를 함께하는 동반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동물 중에서 인간의 기억력이 가장 뛰어나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뇌의 크기가, 머리의 크기가 다른 동물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유는 뇌 때문에 그렇죠. 뇌를 보호하기 때문에, 뇌가 크기 때문에 뇌를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환경의 영향으로 뇌의 일정 부분이 손상당할 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려서 오래된 것에 대한 기억력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도 건망증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뇌가 기계적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것 같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뇌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기능 가운데 선택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당하더라도 한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이 있고 한 사람의 기억에 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은 뇌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와 신앙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따라서 기억의 내용도 달라지고 기억의
기간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살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늘 기억에 담아둔다면 우리의 기억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그런 선택을 마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디모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만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만 선한 싸움의 영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삶에 용기가 나고 큰 힘이 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는 말씀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훈련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가을 말씀 집회 때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딱 하나는 중보적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었죠. 여러분들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멀리서 만수영문의 부교님들이 오셔서 6분이 오셔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도착하셔서 한 3시간 정도 있으셨나요? 도착하셔서 시설을 잠깐 둘러보시고 저와 함께 기도를 나누시고 본인들이 스스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부흥회에 맡은 그 역할들이 다 있었지만 담임상황이 정말 안타까웠던 게 중보 기도팀을 이렇게 짜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중보 기도팀이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골방에 모여서 집회 내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집회 때 꼭 필요한 것이 중보 기도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수영문의 그런님들이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집회 때이지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나누고 개인적인 사업이나 또 직장인을 나누고 신교를 나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일을 서로 나누고 고민하고 함께 뜻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함께 335 모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에 말다툼이 심각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교회력에서 정한 본문에 14절, 15절 말씀을 왜 포함했을까? 담임사관이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말다툼이 확장되면 신앙의 본질까지 훼손된다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2 이상, 3 이상 모이면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다툼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먼저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분주함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말다툼 따위는 줄이고 진리의 말씀을 늘리는 것이죠. 훈련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도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훈련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훈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병사로서 투쟁적인 삶, 즉 영적인 긴장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삶으로, 자연을 통해서 날마다 보며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이 만든 것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참되고 궁극적인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병사로 날마다 훈련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